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 행진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행진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이 광경,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그때 일어난 그 광경을 보면서 그 광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때 그 일을 일으키면서 온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자, 이제는 여기에 집중하라. 자, 이제는 이분을 바라보라. 무언가 중요한 사건을 예비하시고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지켜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분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온 우주 만물이여 주목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시끄럽다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답하셨죠. 그 말은 지금 돌들도 저분께 주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온 만물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된 이 7일 동안의 고난주간에 우리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유대교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로 변하게 된 그 첫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고난주간을 행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 그분에게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집중하고 일주일을 보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이 바로 신약 성경에 많은 책들을 기록한 그 사도 바울임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붙잡히게 될 때 여기에 대한 이 사건을 간증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읽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만 3번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얼마만큼 특별하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과 같이 특별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오늘날의 우리 성령이 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꽃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사울에게도 아주 특별한 성령으로 예수님도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냐면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일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동일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방법과 어떤 처지는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그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을 집중할 우리들의 기도 제목, 또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각오가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이 장면을 보면 드라마틱해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신비롭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울 외에도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함께 있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사울이 직접 경험한 것과 그들이 경험한 것, 보고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 의하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해 사울을 둘렀습니다.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춘 빛인데 사울은 그 빛 속에서 무엇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거기엔 소리도 있었어요. 음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돼서 자기가 간증하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은 그들은 소리는 들었어도 보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빛은 보았는데 말씀한 이제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뭘까? 거기에는 분명히 빛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히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빛을 봅니다. 빛을 보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못 보았고 사울은 빛으로 나타난 그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사울만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 소리로 들린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듣고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소리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다. 이게 사울은 만났다는 뜻입니다. 만났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울은 그 바울이 되어서 26장에서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은 바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인데 그 대화 중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사울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주인이 될 만한 분이고 심상치 않은 분이고 그것은 알겠지만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답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들도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도 이 답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답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죽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그때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늦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만남이 어떻게 신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는 언제 이 질문을 가슴에 담게 됩니까? 꼭 신비한 상황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주여 누구시니까? 이웃이 전해주는 복된 소식에 또는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이 질문을 마음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사건을 겪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면서 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수고한 것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 자연을 보고도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을 진정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받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사울과 똑같은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박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 답이 들릴 때 반드시 함께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사울과 같은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러한 신비한 만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장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쳐버리는데, 사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에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고, 그 등등한 살기를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주여 누구시니까 묻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답을 얻는 자는 주님을 만나는 자이고 능히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여 누구시니까 계속 던지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의 답,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내가 박해한, 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한 그 예수다,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사울은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사흘을 보냅니다. 그 사흘 동안 그는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아나니에게 얘기합니다. 이 기도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환상과 함께 정말로 많은 생각에 잠길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란 사람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근데 그 예수를 자기는 보았어요. 보았고 말씀도 서로 나누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자기는 보았고 들었다는 얘기. 내 앞에서 똑똑히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혀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한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구나. 만약 그분이 살아나셨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사람인가? 그는 이 사흘 동안을 세상 생각들은 다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있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의지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그 사흘과 아주 비슷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흘 동안 변해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또한 일하십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경건한 자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들려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릇을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를 그릇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실 것임을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아나니아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아나니아는 자기 뜻대로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아나니아는 자기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따랐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을 향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특별한 그릇이긴 합니다. 특별한 그릇이지만 그도 아나니아와 똑같이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뜻, 사울의 뜻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는 일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느라 사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박해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그의 생각과는 맞지 않지만 그를 사울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의지와는 별개로 그를 온 세상으로 보낼 것입니다. 사울이 좋다 싫다 말할 것 관계없습니다. 보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가 두려워하지만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사울도 다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들이 소명받는 모습입니다. 사흘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철저한 자기 포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오된 자기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포기와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바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주시고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사울도 모두 아주 귀한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 그릇들은 분명히 다르지만 왜 그것이 귀한 그릇이냐 하면 그것을 쓰시는 분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 사명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은 이 땅에서 내 삶을 위한 꿈을 이루는 그런 소명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명인지 그 사명의 베이스, 기본, 근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생의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강건케 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소명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허망한 데서 구하니까 소명이 오지 않는 것 같죠. 구원받고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이 쓰시면 누구든 귀한 그릇이란 얘기예요. 단지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깨끗한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기가 죽는 것이에요. 기고만장하고 뛰어서 믿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를 낮추고 또한 어떤 고난이든 십자가를 질 것을 각오하는 그렇게 준비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예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택하심에 의해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울이 있는 집에 찾아오죠.
그런데 사울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안수하며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우선 아나니아는 사울을 부르며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너는 나와 같이 같은 믿음의 식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인사하는 인사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믿음의 한 식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최고의 적이라고 불릴 만큼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그가 한 식구로 영접되어 형제로 불리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잡아가려고 하던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지금 자기에게 집을 제공해 준 이 유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사울은 이 아나니아와 같은 경건한 제자들을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은 유다의 집에서 금식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박해하려던 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와 아나니아도 전에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자를 집에 들여서 쉬게 하고 품어 안고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이 모습이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로 인해 담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엄청난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이미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그 세례보다도 앞서서 급히 성령을 먼저 주십니다. 사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시력을 회복시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증거해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거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되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어 영과 육 모두가 회복된 것이에요. 넘치는 교회 안에 있는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사용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까? 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명을 전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시력을 회복시키며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예수님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어느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가 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눈여겨보라고 선포하신 날이 종려주일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이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 고난주간 동안 우리도 그분께만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삼고 반드시 해야 할 질문,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답을 들으셔야 합니다. 듣게 되면 그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정한 만남에 있을 때 또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예수님을 먼저로 세워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예상되든 우리는 택한 것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서로 형제 자매라 부르는 교우들과 함께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 삶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딴 길이 없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충만한 고난 주간 뒤에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매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준비의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진정 내려놓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죄인인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답을 듣고 만날 때까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나는 내 뜻 세우느라고 그 택하심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주님, 이제 예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도 감당해 보겠습니다.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우들, 이제 우리를 묶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묶여져 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 되어 같이 더불어 오직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잘 준비되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